네, 2부입니다. 한국의 조엘 오스틴, 김사부님과 함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죠. 네. 1부에서 못다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제 발제 준비를 하다가, 문득 성경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니까, 전도야말로 성경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최초거든요. 어쩌면 세계 최초일지도 몰라요. 네.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삼위 하나님의 전도. 언급을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디아코니아 준비하면서 삼위 하나님과 성교 연결된 텍스트 되게 많이 봤는데? 그건 선교고 이건 전도예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성교와 전도의 차이가 뭔가요, 그러면? 뭐예요? 외국으로 나가면 성교고 설마 한국에서 그거 하면 얘기할 전도인가요? 건가요? 네. 네, 우선 성부 하나님. 네. 씹어버리네. 물론 그런 의견은 많았지만은, 제가 뭐 굳이, 사실 뭐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다인가? 그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미시오다이요? 네. 성교는 죽었다. 뭐 그런 거는 되게 뭐, 유명하고 그런데 제가 살짝 숟가락만 얹어서, 그냥 뭐, 삼위 하나님의 전도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왜 과대포장해요? 서 과장님 그런 언어에 굉장히 까칠한 거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엄격한 거 모르세요? 저는 이런 건 관대해요. 그냥 이렇게 좀 뭔가 미안합니다. 자아를 팽창시켜야지 발제가 잘 된단 미안해요. 말이에요. 네, 이해합니다. 네. 저도 그런 허세와 과장 좋아합니다. 네, 자아가 약간 펌핑 돼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 네. 전국 제1. 네. 왜냐면은 이거를 저는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이거야말로 전도에 대한 당위성과 동기를 되게 자극해주는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런 자연스럽게 전도자적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성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전도하셨어요. 왜냐면은, 뭘로 전도했을까요? 물티슈로 전도하셨나? 나뭇잎으로 하셨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물티슈의 어원이에요. 아, 그렇군요. 기원이. 네, 물티슈의 그러니까 기원이. 우리가 길에서 어떤 교회 물티슈를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건네신 것이다. 닦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가리라고 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나뭇잎 가리라고. 아닌데? 가죽옷인데? 가죽옷이 근원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토부했잖아요. 보시기 좋았는데 이제 그 선의 영역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죄를 지음을 통해 가지고 빗나가고 타락을 하게 됐죠. 그 타락한 인간에게 이전에 선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게 전도였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쩔이었던 아브라함을 전도하셨어요. 어떤 사상과 신학에 대해서 엄격한 언어를 쓰시는 분이 굉장히 표정이 까칠해지고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을 전도하셨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는데 전도를 당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도를 하셔가지고 마침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을 계속해서 전도하시고 마침내 거대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같은 나라를 만드시니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만국을 전도하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 율법대로 그들이 따라서 행하고 살아갈 때 이방 민족들이 보고 이 야훼,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의 인간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구나. 우리도 다른 신이 아닌 이 야훼라는 신을 궁금해하고 섬기고 이분을 알아가도록 하자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의 전도라는 건 구약은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는 성자 예수님, 사도행전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의 전도를 했겠네요. 네. 근데 저도 이런 텍스트를 보긴 했어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을 전도하셨다라기보다는 네. 그렇잖아요. 그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는데 그 목적성이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막 선민 사상에만 갇혀 있는데 사실은 이 선교적 사명을 되게 놓치고 있어서 선민 사상에만 갇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이제 선교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제가 이거를 꼭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뭐 성부, 성자, 성경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 붙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대명 전에 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거대한 전도 계획을 세우시지만 이건 폭망이에요. 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의 말씀의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네. 이 계획은 폭망해요. 계획이 폭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져서 떠난 거라고 봐야겠죠? 이스라엘이 폭망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폭망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폭망했다. 너 새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스라엘이 폭망합니다. 네. 자꾸 혼나. 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전도 계획을 그치지 않으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시니 이들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예요. 네. 이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게 전도를 하세요. 아, 전도 특공대. 네. 맞아요. 예언자라는 말에서 예자가 네. 그렇게 앞일을 점쳐주고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예자가 아니에요. 그럼요. 맡을 예자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도사, 전도자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의 이런 선포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정의 전도대장을 보내십니다. 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도대장을 보내시는데 사도 요한이 이 전도대장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를 할 때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선포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강림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그야말로 이 진리가 움직이는 데마다 전도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지도 전하셨는데 그게 바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 대장님이 오셔서 직접 전도를 하셨지만은 또 예수님의 전도가 살짝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너 이 새끼가. 왜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야, 형 너무 아슬아슬해 지금. 모든 걸 의심하고 들어 지금 두 사람이. 난 말 섞지 않을래. 그래. 오늘 모든 방송에 대한 책임은 김사부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하지만 이게 실패가 아니라 사실 완성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할렐루야. 완성이었어요. 이 사람들 끝까지 안 듣네. 네.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실 모든 전도의 길이 이 진리 안으로 열려버린 거예요. 네. 아멘. 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직통 도로가 뚫려버린 거죠. 네. 네. 그리고 성령께서 바톤 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의 안에서 전도자와 하나가 되어서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전도자가 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자체가 계속해서 다가가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찾아오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전도자의 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전도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를 쓴 그레고리 비일이 이렇게 얘기해요. 숭배자는 그 숭배 대상을 담는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우상을 담기 마련이고 야훼를 숭배하는 자는 야훼를 담는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 전도왕이신 하나님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막 신박하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데 얘기 듣다가 보니까 하긴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지
라는 부분에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목사님 설교 그만하세요. 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얘기 듣다 보니까 그치. 이게 어떤 인간들이 어떤 경영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셨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영광 속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이지 신앙 행위들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런 기관을 찾고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인데 이런 전도에 대한 우리가 이론이랑 원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원론이랑 이론적인 부분들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또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가지고 방법론으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라는 그 단어를 예스24나 그런데 책 파는 인터넷 그런 데다가 검색을 해보면은 그런 이런 전도와 개론 같은 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온통 전도법에 관한 책들이 나오거든요. 전도법. 네. 그렇죠. 무시기 전도법.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도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 200개도 넘어요. 200개나 나와요? 정말 많아요. 진짜? 제가 그래서 추려서 갖고 왔거든요. 네.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꽤 많을 것 같고 네. 모르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해요. 네. 고구마 전도법, 이슬비 편지 전도법, 아침형 전도법, 그물 전도법, 생체 리듬 마사지 전도법, 새로 이사온 집 전도법, 캐릭터 전도법, 아줌마식 전도법, 인터넷 전도법, 1,500원으로 전하는 알곡 CD 전도법, 예수 전도법, 짜장면 전도법, 땅콩엿 전도법, 21세기 전도법, 엘리베이터 전도법. 그게 책 이름이라고? 아니요, 전도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전도법이라고. 네. 저 그것도 봤어요. 아니, 아까 서점에다 한다며. 아니, 서점에다 검색하면 전도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전도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또 이렇게 많은 전도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포털에서 전도법을 검색하면. 네. 나 어디서 얼핏 봤는데 무슨 몸에 좋은 굉장히 몸에 좋은 소금으로 전도하는 뭐 게르마늄 소금 전도법 뭐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유명한 거 3가지만 소개하자면은 고구마 전도법. 네. 다들 아시죠? 찌르는 거. 대충 알아요. 이렇게 찌르다가 보면 더 잘 익는다. 그다음에 하나를 뽑으면 줄기까지 뭐 쭈루룩 다 나온다. 뭐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고구마로 봐가지고 젓가락으로 찔러봐서 일명 젓가락 권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즉 익은 고구마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식이나 신분이나 연령을 떠나가지고 단지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를 익었나 안 익었나에 관심을 보면서 믿음의 젓가락을 찔러서 확인해보는 전도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슬비 편지 전도법. 저는 이거 처음 들었는데 서 과장님이 아시더라고요. 나도 알아요.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봤는데. 이렇게 군대 간 형제들한테 이거 쓰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이거 편지가 뭐 몇 개가 세트로 있는 걸 계속 보내서 네, 하는 맞아요. 전도법이잖아요. 이게 그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이런 여운학 짓을 했지. 장로님인가? 뭐 무슨 장로님 아닌가요? 그분 군성교 되게 힘쓰시는 분 만드셨다고? 아니에요? 네. 그렇구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착안해가지고 이걸 체계화 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랑이 담긴 예쁜 편지지를 통해가지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하는 장기적 전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 나눔 편지팀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과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매주 250명에서 300명의 대상자들에게 나이와 성별, 직업 등이 고려된 80여 종의 전도 편지를 아직도 발송하고 있다고 해요.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진돗개 전도법. 이거는 임브로가 만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장로님이 만드셨는데 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배운 게 많지 않으시고 네.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마당에 있는 진돗개를 보고선 영감을 얻으셔서 진돗개 전도법을 개발하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에 약 70명을 꾸준히 전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돗개 전도법에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네. 두 번째,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이다. 세 번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진지하게 사냥감에 접근한다. 네 번째, 거리를 좁혀가다 결정적인 순간에 덮쳐가지고 사냥에 성공한다. 5번째, 눈치는 빠르게 지혜롭게 재치있게. 막 사냥감 이렇게
그런 용어 자체가 너무 거슬리지만 그때는 뭐 그치. 저희 시어머님이 전도 왕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하실 때는 뭐 1년에 몇백 명. 요즘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요즘은 그렇게까지 못 하시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부풀려진 거 저희 만날 때마다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 약간 과장 같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이수역에서 이제 저녁 같이 먹으려고 지하철 역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님을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어머님이 앉아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다가가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랑 만나기로 한 그 찰나에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다들 이렇게 경계 없이 이렇게 말동무가 되어주면서 받아줘. 그러니까 약간 그 단어들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 진돗개 전도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 맞는 말. 이웃 중에 한 분을 딱 집으면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말 거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하다고 볼 수 없고 이게 21세기에서도 세련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전도왕이나 전도법들을 이렇게 막 했던 사람들의 한 어떤 타인에 대한 열정 같은 건 좀 굉장히 높이 사요. 사실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그 교회 사람들이 늘어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우리가 되게 쉽게 야 이거 유치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나는 타인과 그들의 영혼을 이거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었을 땐 말로는 비판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그거보다 더 숭고한 행동을 하기는 쉽지는 않죠. 또 저 높이 삽니다. 그럼 전도 방법론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오게 되는 어떤 일반화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난 그게 우선 첫 번째로 거슬리고 지금 시대적으로도 이게 다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땐 미지수인데 어쨌든 그 열정 나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열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높이 삽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결국은 이 전도법들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전도법들의 귀결은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도를 전하는 게 아니죠. 교회로 데려오는데 끝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누군가는 이제 도를 전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전도법들의 핵심은 교회로 데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데려와서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구도의 과정을 거쳐서 영접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또 다르게 접근해 봐야 되는 부분인, 이거를 이제 무자르지 잘라가지고 그런 전도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전도는 다 그냥 복음의 전수 없이 그냥 거기서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 아무리 페리코레시스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한 배움과 이해와 수용하는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문제들이 생긴 거라고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좀 더 넓게, 만약에 그런 진돗개 전도법을 쓰고 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복음 전수의 과정에 대해서까지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더 완벽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떠람대오의 공식적인 꼰대로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든 아니든 무언가는 자기 영역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SNS라는 거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표지로서 겉으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속으로 드러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사랑과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는 본인의 삶의 영역들을 놓고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맛집에 가서 사진 찍은 거를 인스타에다가 자랑을 하고, 여행을 간 거를 자랑하고, 내가 산 신발이나 옷 같은 건 되게 쉽게 자랑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속에든 겉에든 없다면 과연 당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진돗개 전도왕 유치한 방법이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시도들, 그런 거 높이 산다는 겁니다. 네. 전도가 상품화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상품화? 그런 전도법들이 상품화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한때 요새는 되게 많이 뜸해졌는데 예전에는 전도법 세미나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항상 단골이셨고 얼마 좀 됐지만 그렇게 돌아가신 그 누구죠? TV에 이렇게 나왔던 웃음 황수관 장로님? 황수관 장로님. 네, 그분도 오셔서 저한 목요에 있을 때 2번 정도 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황수관 장로님 기억나요? 신바람이 나. 갑자기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분 항상 이렇게 웃는 인상으로 이렇게 하셨던 게 임보로가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랑하다 보면은 이런 뭐 굳이 앞에다가 무슨 전도법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전도는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좀 국한시켜가지고 이 사람한테 1대1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런 전도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겠죠. 뭐든지. 근데 이게 좀 잘 맞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안 맞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방법은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을 할 수는 없는데 왜 그 사람 누군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전이되기 마련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전도라는 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들을 추구하는 게 고의적으로든 아니면 암묵적으로든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입술과 삶으로. 난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든 그런 전도의 방식은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겠지만 나에게 아예 그런 게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본인 스스로 자기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은 그런 뭐 밖에 나가가지고 노방전도 같은 거를 할 때에 이제 저 같은 성격은 예전에는 어리고 그런 게 이제 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당의를 부여받아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 진짜 엄두도 안 나거든요. 근데 저희 패널들 보면은 다 되게 성격이 엄청 이렇게 밝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다 어둡죠? 의외로 냈다 어둡죠. 제가 그래 제일 밝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쵸. 밥 먹을 때 내가 얘기 안 하면 다들 얘기 안 하고 밥만 먹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닌가? 네. 그래? 아닌데? 아닌데? 아니야 나도 나름 밝아. 네. 아 근데 어쨌든 제가 제일 밝잖아요. 그렇지. 똥꼬발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서과장님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면서 한다는 거 사실 무서워요. 그쵸. 무섭고 혼날 것 같잖아요. 너 네. 지옥에 대해서 알아?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젊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니까 회기라 해가지고 이렇게 노방전도 나가는 것만이 전도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잘하고 맞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은사라고 하는 영역에서 맞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네. 그런데 은사가 아니야. 나는 그런 성격이 못 돼라는 거 뒤에 숨으면 자기 은사대로 그 사명을 전도에 대한 사명, 그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어쨌든 열정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은 다르게 취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라고 이 사람은 숨으면서 아예 그 의무로부터도 벗어나는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어떤 전도 잘하는 뭐 직책이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은사라는 그거는 이제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임명한 직분과 다 연동되는 것 같고 그거랑 별개로 인부로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복된 것이라면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고 흘러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흘러가는 방법이나 방식이나 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관심 가는 대상도 다르고 어떤 사람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뭐 이런 부분 차이가 있겠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걸 복되게 느끼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반화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의 어떤 사명이자 부르심이자 소명인 것 같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김사부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특별한 그리고 좀 은사로서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하지만 그게 뭐 서과장 얘기했듯이 변명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숨을 이유도 없고. 그러면은 비효율적인 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예전에 그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동네에서 저희 집에 이렇게 내려가면 언덕에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미자립돼가지고 PC방 아래에 있는 교회라든지 좀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에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그 아침에 이렇게 가면은 그 교회 사모님이 항상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몇백 장씩 이렇게 나눠주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컸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몇백 장 나눠준다고 해서 사실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렇게 뭐 예수님을 믿거나 그 교회에 올 확률은 희박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군목으로 다녔잖아요. 군목의 가장 큰 딜레마는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들어와서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뭐 준대니까 초코파이 먹으러. 그리고 쉬러. 요즘은 조금 달라요. 그래도 지금도 훈련소나 이런 데는 동일해요, 패턴이. 그래서 저기서 2개 준다 그러면 절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행되는 어떤 예배라고 불리는 것도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의미나 크지 않거든요. 그냥 즐기러 가고 그냥 집단 군무하러 가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게 예배인가? 그리고 저기서 주어지는 세례가 정말 세례인가? 왜냐면 그냥 다 자기가 받는 게 세례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독특한 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러고 나중에 신학교 가고 뭐 이런 사람 내가 진짜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이 그 케이스더라고요. 왜냐하면 설문을 하는데 보통은 사역자들은 그런 식으로 세례 준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분 설문하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되게 친한 사람이 나랑 색깔이 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 왜 그러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때 예수를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재단을 할지라도 정말 독특한 상황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구나. 그렇다면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막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불편감을 주고 좀 그런 상황이 아니다면 비효율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참아줄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누구나 다 세련될 수는 없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는 세련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린 마음을 갖되 다만 조금 더 좀 지혜롭게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또 쉽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되게 생각. 고민이기는 해요. 네. 왜 전도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잖아요. 전도지 저는 진짜 없어져야 되는 막 환경 파괴, 주범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왜 더러운 상가 화장실에 붙어 있는 그거 하나 보고 진짜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 하나가 진짜 뭐 정말 죽고 싶었던 사람에게 그 눈에 그 영혼에 그 문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에 대한 일화들이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면 모든 방법이 다 가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붉은 십자가 메고서 맞아요. 그 명동 한가운데서 네. 외치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건 참 그래서 고민이 나는 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이게 정말 신묘막측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 하지만 내 눈에 불편한 게 보였다면 그럼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안 하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은 그 불편감에 해소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 그거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겠구나. 비판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보통은 비판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열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폄하하는 것들이 내 안에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이건 아니지. 아까 이제 인브로도 얘기했지만 되게 투박한 그런 전도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그 열정을 따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물론 이제 관계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거 아까 우리 다 얘기했던 뭐 코이노니아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계속 고민 중인데 분명한 거는 그렇게 어떤 쉽게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는 조금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이셨는데 거의 매일 같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느 날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거의 40 다 돼서야 교회를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못 살게 굴었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고 자기는 수없이 죽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랬는데 교회가 왠지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고 교회를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누구도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자기가 교회 가고 싶었는데 누구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서 고민 몇 년간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현실은 너무 지옥과 같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굉장히 소심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자기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자기는 매일 학교 앞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그 전에는 저 뭐 하는 짓이냐 저 그런다고 아줌마가 애들한테 저러고 준다고 애들이 교회로 올까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굉장히 좀 겸허해졌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패기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뭐 의정부역에 있는 분노한 선지자분들 같이. 근데 그게 그건 것 같아. 저 사람의 그 열정이 분노로 드러나는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정죄로 드러난다든가. 그건 문제가 있겠지. 그치. 저는 이런 분 봤어요. 수요 예배 오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늘 전도하시는 이렇게 남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저희 교회에. 그리고 이제 전도하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노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꼴배기가 싫은 거야. 나는 일찍 와서 추우나 더우나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고 왔는데 젊은 것들이 놀고 있고 에어컨 교회 헌금으로 내야 되는 전기세 아깝게 에어컨 틀어놓고 놀고 있고 그리고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어떤 여성분이 했는데 그거 못 듣는 거야. 어디 여자가 찬양 인도를 하냐 이러고 나갔다가 찬양 끝나면 들어오고. 근데 전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하시고 분. 들어와서 태극기 그거 갖다 전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화딱지 나겠지만. 그러니까 삶과 선포가 같이 가야 된다. 그렇죠. 또 되게 무례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전도띠 메고 전도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만나봤는데 물티슈나 뭐 전도지 이렇게 주길래 제가 저 어디 교회 전도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전도사여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황당했거든요. 진짜 예수 안 믿게 생겼나 보다. 이단이겠지. 네. 뭐 동네에서 큰 되게 유명한 교회였었는데 근데 약간 저도 젊었을 때는 약간 그런 마음들 되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신앙이 되게 뜨겁고 그러니까 딱 보면서 이 누나 교회에서 리더인데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되게 많이 논의되고 또 손자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좀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또 판단해야지 그냥 나는 안 하는데 그 사람들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한다로만 끝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논의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스킵하고 제가 그래서 이 시리즈가 이거 왜 해요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이런 전도라는 거를 정의하고 이 전도라는 행위들을 하는 곳은 결국 교회잖아요. 개인이 하지만은 교회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고민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당위성이랑 자발성 사이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일 때 교회에서 엄청 전도하라 그랬어요. 주로 4월에. 전도 대축제 하잖아요, 맨날. 그래요? 4월, 5월에. 교회들이 그때 막 새생명 축제 엄청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위성으로 되게 강요를 많이 했어요, 억압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시기에 전도 설교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의 지상명령이니까. 지상명령 뜻이 뭔지 아세요? 지상에서의 명령. 네, 아니요. 제가 이번에 찾아봤는데 절대 복종해야 할 명령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주님의 지상명령이 전도라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지상명령인데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건 그런 거잖아요. 까라면 까라는 그런 식이잖아요.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전도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춤추신다. 뭐 상급. 네. 네.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 딜레마가 뭐였었냐면은 모교회 때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왔지만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되게 싫은 때가 있잖아요. 아니요, 전 늘 좋았어요. 아,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솔직히. 아, 싫었구나. 난 늘 좋았어요. 네. 서 과장님은요? 교회 좋았어요? 그냥 사람 사는 데죠. 나만 쓰레기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좋은 마음이 없는데 요즘 자꾸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라는 행위만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뭔가 채워오고 데리고 오면은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하면 되게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한번 큰 사건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새 예배당 건축을 하느라고 엄청나게 전도 축제를 크게 연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건축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기존에 있던 성도들의 헌금만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채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목적성을 가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헌금 이렇게 잘 걷는 사람들 부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콜라보를 하는데 그때 엄청나게 큰 전도 대축제를 열었는데 작정표를 나눠줬거든요. 근데 제가 5명을 작정했어요. 아, 너가? 네. 그것도 억지로 했어요, 그냥. 억지로 했는데, 그걸 이제 그 리더였던, 그때 당시에 어떤 리더였던, 제 청년회 때 리더였던 분이 저를 부르더니 청년회 목사님이랑 저를 엄청 혼내는 거예요. 너무 적게 썼다고? 너는 신학생인데 어떻게 목사가 될 사람이 5명밖에 안 하냐고. 근데 앉아가지고 한 30분 설교를 들었거든요. 네가 그렇게 열정이 없어가지고 임마 라떼에서 홀스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요 임마 내가 운전해가면서 청년들에게 전도하고 뭐 어쩌고 막 해가지고 그때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100명을 작정했어요. 네. 100명을 그 뭐냐 중학교 때 졸업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다 썼거든요. 그럼 몇 명 데리고 왔어요? 에? 안 데리고 왔죠. 그럼 회장님은 몇 명 데리고 왔어요? 몰라요. 자기도 안 했어요. 자기도 안 했고 그 담당 전도사님도 전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만 몰아치는 게 나는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야 네가 사람이 됐구나. 이제야 네가 신학생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도를 당위성으로 얘기를만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거죠. 제 말은. 그 오를 리가 없잖아. 네. 그러면 자발적으로만 냅두면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까요? 또 그럼 잘 안 하죠. 네. 그게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위와 이 자발을 적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교회 안에서 전도를 이루어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적절하게 될까요? 음식점이 맛있어야지 광고를 하죠. 그게 웬 선문답이야. 그러니까 그런 제 그때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데려오고 싶은 교회여야지 개인적인 열심이 난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발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발성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당위성을 강조를 하는 거는 동기부여가 되고 적절한 이렇게 방향과 기회를 주는 거지만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당위성이 폭력인가요? 아니 당위성을 어떻게 폭력적으로 얘기하는 게 문제지. 난 당위성 자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지상명령을 얘기하는 게 폭력적이거나 그걸 폭력적으로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지. 표현이 그렇다는 거. 근데 나는 그게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분명히 주인님으로 모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고, 그분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고, 그것을 말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뒤에 맥락들이 그리고 표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자체로 그냥 결과물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포도송이 스티커 붙이듯이. 갑자기 생각난다. 근데 이거는 인간에 대한 모순, 총체적 그쵸. 모순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해결하는 거 진짜 쉽지 어렵죠. 저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원론적인 근데 거. 우리가 궁금한 건 구체적인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이거 왜 해요는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전도 설교들이 어떤 진짜 아까 말했던 삼위의 하나님의 전도라고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이나 사랑 같은 걸 깨닫게 해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값없는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그러니까 나도 나가서 이 사랑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다가가야지. 이런 식의 설교들이 아니었고 그런 거였어요. 성경에서 전도에 대한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말씀들을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문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구절들만 가지고 읽으면서 당위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쵸. 저는 그런 게 싫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적절하게 얘기해주면 자발성과 거기다 당위를 부여했으면은 훨씬 더 그게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많이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랐나 봐요. 100명 적어냈대잖아. 100명을 적었으니 뭐 그럴만하죠. 다들 그런 경험은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런 거 압박 안 해요? 전 없어요. 아 그래요? 저도 없었어요. 나도 이거 적어서 내는 거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칸이 한 20칸 돼요. 아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늘 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너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그렇게 하고 다니냐라는 얘기를 늘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 고등부 때 사실 1년 사이에 3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고등부 때. 그리고 그 해 여름 수련회 때 저희 고등부 재적이 80명이었는데 130명이 수련회를 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를 돌아봤을 때 저도 진짜 전도를 열심히 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오라고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기도 했었지만은 그 당시에 저희 고등부를 생각을 하면은 그런 캐리그마랑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가 잘 되게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어딜 가든지 교회에 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 최강 고등부라고 막 자랑하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굉장히 많이 잘 섬겨졌고 또 그런 공동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게 영향이 크잖아요. 청년들보다 훨씬 커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큰 열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당위성과 자발성은 늘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건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 효과적인 교회 내에서 전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너무 진짜 원론적인 얘기여가지고 첫째,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와보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네. 그렇군요. 또 가보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안 되면 전도 자체가 그냥 당위성과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립니다. 사실 우리 그런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떠람대오 채팅방에서도 올라왔는데 뭐 어디 지역에 이렇게 갈 만한 교회 추천해 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아멘. 네. 저 고등학생 때 일화가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을 했는데 자기 동생이 이렇게 청년인데 되게 안 좋은 일에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은 유부녀랑 원조교제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되게 됐는데 자기한테 걸려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얘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가닥이 있어가지고 얘를 다시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찾는데 어디 교회를 보내야 될지 막상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되게 엉엉 울었던 거를 제가 옆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들을 떠오를 때, 물론 단적인 예지만은,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가보고 싶고, 가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가보고 싶은. 최근에 이렇게 이음수 포레스트나, 또 라이트하우스 같은 데도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보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내가 청년이었으면은,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다. 네.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목회자가. 그쵸. 싫어하죠.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나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좋아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정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머물렀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산다는 얘기도 막 있었고 그랬는데 좀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상호 침투가 활발하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활발하게 그러니까. 이어질 때 어쨌든 가고 싶은 가고 교회, 싶은 교회, 네. 오고 싶은.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겠죠. 뭐 네. 너무 뻔한 얘기여서 아니요, 그래도 뭐 가장 원론적이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캐리그마만 네. 잘 되는데도 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네. 또 코이노니아만 너무 잘 되는데도 역시 문제고 네. 디아코니아도 마찬가지죠.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사랑. 네. 김근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내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쉽게 쓰이는 것이 복음을 왜곡한다. 왜냐면은 뭐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린다. 너무 교회에서 쉽게 쓰이는 말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제 사람을 생각하면 밥, 물, 집, 옷 이런 게 필요한데 영혼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어 보인다. 마음으로만 사랑하게 된다고. 네. 이런 실체 태도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네. 그건 우리의 누구나 얘기할 수 복음을 있죠. 네. 네, 왜곡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사람 사랑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니까 사람 사랑에 대한 그런 정신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저도 영혼 사랑이라는 말 안 써요. 뭐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말 안 써요. 그냥 너를 기도를 위해서 안 하잖아요. 네? 해요. 저 손잡고 위해서 기도해요. 오? 진짜? 감사합니다. 네, 해요. 너 지옥 간다. 그 교회에서 영혼 사랑이라는 식으로 개념화를 자꾸 만들어 가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힘이 없고 추상적으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관념적이야. 근데 이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곡간을 열고. 그치.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숭고하게 여겨줄 때 그 교회가 전도를 향해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군주 교수님 그 말은 참 좋네요. 김군주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네, 굉장히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막 좋은 말이네.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선의를 베푸는 게 단순히 이 사람을 내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의 존재를 사랑해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베풀어 주는 거죠. 좋은 거죠. 좋은 네. 거죠, 왜? 그러니까 그런 목적 없이. 근데 나는 목적 없이 하는 것도 좋지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든지 하는 사람은 무엇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고 더 한 거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반성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 속마음과 동기에 대한 모든 성찰이 가능하겠어요. 그럼. 나는 진짜 목적 없이 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떠들어 보면 목적이 아예 없을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네. 그런 부분에서 정직성 같은 건 내가 아직 못하고 있어. 그럼 나는 지금은 못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야 저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데 뭐 저게 뭐야. 맞아. 이렇게 그게 가는 되게 거 커요. 난 그거보다 난 지금 못하고 있다. 지금 뭐 더 나는 용기를 내고 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나도 그런 것들이 행위적으로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요새는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주변을 비판하는 거가 더 부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 사랑이라는 말의 등잔밑이 네.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그 송파 예전에 그 새 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선 지금도 그 사건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합친다면은 사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됐고. 근데 만약에 그 송파 새 모녀의 영혼만을 위한다고 하면은 그럼 교회가 한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웃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사람 사랑의 사상과 신앙을 다시금 회복을 할 때에 정말로 그거야말로 온전한 전도에 이르는 길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뭐 네 번째는 적절한 훈련. 전도를 할 수 있는 뭐 적절한 훈련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 아세요? 네.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거 제가 아는 이제 그 부목사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3학기에 걸쳐가지고 매주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한 150개 정도 외우고 이제
커리큘럼에 맞게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서 이렇게 말을 할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고,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하고, 뭐 그런 것들 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전도에 대해 가지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담기에 저는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것조차 획일화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효과적인 교회 내에서의 전도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교회가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이 문장 굉장히 미는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전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가지고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 과장님, 조금만 생각할게요. 손 작가님. 저도 이렇게 막 낯선 사람한테 막 말 걸고 그런 스타일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지 않은 이상 막 먼저 다가가거나 먼저 연락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전도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전 믿기 참 어려운, 너무나도 자기 의라 그래야 자기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얘는 참 쉽지 않겠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히 마음속에 품고 연락하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게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또 지금 계속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또 그 친구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또 한번 또 연락해봐야겠다라는 또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요즘은 그냥 전도도 전도인데 소위 말해 이제 가난 성도라고 불리는 이들은 과연 도를 믿고 있는 건가 안 믿고 있는가 이런 어떤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상처 입은 이들이잖아요. 그들에 대한 또 관심도 지금은 또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네. 전도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겠지만, 네. 저도 손자크처럼 생각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되게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근데 그래도 결정적일 때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저는 어쨌든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메마르다가 이렇게 어떤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 친구들을 보면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쨌든 저를 찾아와 주면 고맙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정을 나누게 하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뭐라 그랬냐? 삼위 하나님의 전도? 전도법? 교회가 교회다. 아니 왜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진돗개? 고구마?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 열정? 능력? 당위? 은사? 자발? 은사. 은사? 그러니까 저도 어디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 진짜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내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순회하는 방법,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전도법을 늘 선택해 왔는데 뭐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무뎌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나한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되게 오늘도 많이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정을 보면서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막 그때 이제 군대에서 회심을 했는데 미친 듯이 전도를 시작했던 날들이 생각이 막 났어요. 최근에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나? 내가 정말 예수를 얼마나 좋아하나? 왜냐면 보니까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끼리 사랑하긴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 사랑하는데 좋아하진 않아.
내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그게 얼마나 뭐지? 좋아할까? 왜냐면 이렇게 막 사랑하는데 서로 이렇게 막 피곤한 부분이 있어? 뭐 좋아하거나 이러지 않는 부부나 가족들이 있잖아. 전 안 그런데요? 물론 이제 웬만큼 화목한 데들은 그런데 약간 뭐 자녀가 사춘기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 보면은 사랑하기는 하는데 뭐 오케이, 그냥 무슨 띄엄띄엄하고 얘기인지 관계가 없는 거지. 결정적인 순간에 죽을 수는 대신 그치. 죽을 수는 있는데 평소에 서로 좋아하지 않아. 피곤하다. 약간 사춘기 자녀라든지 저놈의 새끼 막 이런.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랑 그런 관계에 있는 게 아닌가? 뭐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좋아하나? 뭐 이런 고민을 몇 번 해가지고 내가 그때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그 기간에 대한 묵상을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그치 예수님 막 좋으면 입을 열면 막 전도하고 싶었고 그랬지 그때 그 생각들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전도하겠습니다. 네. 너 예수 믿어라. 조이 로스틴, 너 예수 믿어라. 저 믿습니다. 네. 전도사도 예수 안 믿어. 저는 마무리하면서 제가 20대 때 이제 저에게 영향을 준 어떤 목사님이 제가 한창 이렇게 신학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김전도사 설교자는 타락할 수 있지만은 전도자는 타락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설교하는 일보다 그분 항상 이렇게 전도지 늘 들고 다니시면서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해가지고 전도하려고 애쓰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하거나 또 이렇게 글을 쓰거나 그럴 때는 그 행위 자체로 사람들이 뭔가 인정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얻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전도를 할 때에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앞에서 설교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지고 가장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진 싱싱한 영혼의 상태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거절하고 그럴 때 다시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그 말이 이거를 준비하면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다른 패널들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런 전도는 좀 너무 촌스럽지. 이제는 저런 거 할 시대가 아니지. 저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만 외면만 했지. 실제로 내 삶에서 그렇게 정말로 이전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최근에 언제가 있었나라고 돌아보게 될 때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 정말로 예배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자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긴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